야,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땅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또 내가 출세했으면 지금 떵떵거리면 잘 살 것인데 출세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서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니면 아내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하며, 불행의 원인을 사람이나 또 아니면 환경에 떠넘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또 출세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인간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고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찾아가다 보면 그 뿌리가 돈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앞날의 모든 삶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흥하지만 역천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하면 꼭 살인이나 강도, 도둑질, 간음 같은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를 말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해서 표적에서 빗나갔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죄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행동, 그리고 아직 말과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간 생각까지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5장 5절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타락한 백성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에스겔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하는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이런 미움, 물건은 바로 우상을 말하고, 우상으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가증했든지 에스겔서 5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말씀하세요. 기근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고,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그런 저주의 말씀이에요. 북한에서 탈북자를 보호하면서 중국에서 선교사로 4년 동안 일하셨던 김종주 목사님께서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의 참상은 처참하게 그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식육점에서는 쇠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껍데기를 그대로 붙여서 그대로 판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잡아다가 인육으로 팔기 때문에 그대로 껍질도 보이게 하고 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낮에 장사하지 않고 밤에 아무도 몰래 파묻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면, 만약에 어떤 곳에 시신을 장사한 줄 알면 그 동네 사람들이 송장을 파다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내가 전무후무하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뿌리를 내려서 그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들게 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으면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평소에 죄를 지으며 산 사람이라고 하면 몰라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을 하고 또 아이가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이 본성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가 발동하면 이런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이 약해지면 어느 순간인가 다윗처럼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비록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 아들 솔로몬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잘하겠다고 결심한 첫 마음이 변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천명의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살았고 더구나 이방 여자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 섬기는 것을 그대로 허락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저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솔로몬의 영광은 다 끝이 나게 하고 아들 대로 넘어가면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런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죄는 바로 불행의 원인인 것이에요. 우리 한문에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한문자를 한번 보세요. 예, 이 죄를 보세요. 위에는 넉사자가 있고 밑에는 안일비자예요. 죄를 지으면은 하늘도 막히고 사방 동서남북이 다 막힌다.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시편 전체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바로 시로 담았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본문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 맨 마지막 절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회개한 다음에는 이와 같이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기도 다음에는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는 맨 처음에 회개에 앞서서 먼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이에요.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 죄 사함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의 깊은 것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죄 사함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드리는 전부인 것이에요. 예를 들면 죄 사함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도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는 죄의 문제가 나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내 삶이,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난이 고난되는 것도, 우리의 삶이 영적인 고난이 되는 이런 이유도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운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육체적인 고난도 함께 가중이 돼요. 사업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할지라도 왜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그것도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내가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의 일을 게을리 했어요. 사업이 잘 될 때 바쁘다고 하면서 교회 일을 등한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넉넉할 때 봉사도 좀 넉넉하게 하고 풍성할 때 헌금도 좀 넉넉하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꽝 하고 다 터진 다음에서야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보니까 그때서야 내가 헌금이라 좀 할 걸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고통이 가중이 되는 것이에요. 또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요리조리 미루면서 핑계를 대면서 피해왔는데 이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후회와 뉘우침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좀 내가 도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한 실패와 뉘우침이 함께하니까 바로 실패에 대한 고통이 더 큰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큰 문제인 것이에요. 뭐 잘 되고 안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걱정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부를 따질 것은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른 걱정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죄와 허물을 따로 생각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말과 허물이라고 하는 말을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동을 말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건, 바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성품적으로 약해진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흔적을 말해요. 이렇게 해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허물이 남아있어요. 이 허물은 오랫동안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한번 잘못하면 회개를 해요. 그러나 이 소문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을 상한 자들이 있어요. 그때 그 잘못했던 소문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때 마음을 상했던 분들을 만나면 옛날 생각이 나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생각나는 것이 바로 허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허물이 뭐가 같으냐고 하면 제가 엊그제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담배를 피웠던 사람은 아주 인이 박혔던 사람은 끊은 지 10년, 20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담배에 대해서 아주 매우 약해요. 그래서 어느 때 담배 냄새가 자기의 코에 들어오면 연기가 자기 코에 들어오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 냄새가 좋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담배를 피웠던 사람만이 갖는 그런 향수예요. 다른 사람은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 피워도 그것을 좋지 않은 냄새인 것인데 바로 죄는 이와 같아요. 한번 죄를 지음으로 그쪽에 허점이 생겼고 약점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점을 가지고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형무소에 다녀온 사람이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은 바로 죄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소매치기를 한 사람들은 다시는 내가 이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맹세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맹세하고 다시는 내가 소매치기 하면 내 손을 잘라버린다. 이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맹세를 하지만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아니면 전철 같은데 버스에 타보면 돈 있는 사람의 돈이 훤하게 보인대요. 우리는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돈이 훤하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다시 손을 대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회개한 사람, 돈으로 죄 짓고 회개한 사람 아주 돈에 약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인 집에 신방을 갔다가 돈 30만 원 있으니까 그걸 훔쳤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절도 정가 7범이에요. 과거에 죄를 짓고 또 짓고 여러 번 감옥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회개한 다음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교인 가정에 가서 신방도 가고 장례식도 치르는 이런 사람인데 그만 신방 갔다가 돈을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것이 손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허물인 것이에요.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것이 내게 약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림을 받았어요. 허물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마음에 간사가 없다고 하는 말은 마치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아니했다, 썩지 아니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실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간사가 없다고 하는 말은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간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를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요 마음이 간사한 것이 없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꾸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허물이 없어요. 이제 다시 죄악으로 빠지질 않아요. 한번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정직하게 바른 일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바로 복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깨끗한 영혼을 지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참으로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 그때의 생각이나 지금의 생각이 똑같은, 물론 지금은 중직의 직분도 받았고 여러모로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만 처음과 끝이 그 똑같은 사람으로 참으로 귀한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일 속을 썩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들쑥날쑥하는 사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이런 사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삼천포로 빠져가니까 이 사람을 뭘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늘나라까지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러질 못하는 것이에요. 처음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특별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이 축복이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깨끗하게 그 영혼을 지켜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좀 더 뒤로 물러가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내가 회개하게 된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게 만든 것이 축복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정직함이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요. 내가 이 회개하고 끊고 나올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바로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끊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회개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용기를 줘야 잘못된 생각을 돌이킬 수가 있고, 특별히 회개는 바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것이에요.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잘못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우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는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되고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복된 말을 해야 돼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는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에게 신세지면서 사는 사람은 이제는 무조건 남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며 사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뉘우쳐도 세상에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강도도 뉘우치고 도둑놈도 눈물 흘려요. 그래서 잘못한 것이 가책에서 술 마시고 울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해서 토해내지 아니할 때 정직함이 없어서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손이 나를 눌러서 밤과 낮으로 눌러서 진물이 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액이 다 말라빠져. 다 말라빠져서 뼈도 몸도 마음도 다 말라서 감성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고통인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았고 용서받은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존경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 6장 17절 이후에 보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권력으로 묵살해버리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아무도 헤롯 왕의 그러한 죄를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그 헤롯 왕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러나 헤롯은 회개하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요한복음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크게 범민을 했어요. 이 말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고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저질렀지만 나중에 그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개역성경에는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죄까지 그대로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에요.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세하셨나이다. 예,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회개의 용기를 줘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로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예, 기회. 바로 주를 만날 기회를 탄다고 하는 것이 매우 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의 허물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바로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큰 용기인 것이에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의 간증은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비바람이 불어도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어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이다. 항상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 받은 사람의 감격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재갈과 굴리로 단속하지 아니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예.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자갈을 물리지 않으면 안 돼요. 노새는 여러분 무지한 말은 때리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개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나 노새처럼 꼭 얻어맞고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계속적으로 나아가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이에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이것은 죄 사함 받은 의인을 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는 회개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내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니까.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깨끗한 영혼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 여호와를 찬미하며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